오늘 저는 시편 146편 5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또 다스리는 권세의 축복을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세우실 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택함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선포하고 출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복함을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사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오늘 보면 시편 146편 5절인데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야곱과 약속하신 이 모든 것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가 도움을 삼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오래 교회 다녔어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출발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6편 6절로 9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누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야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야훼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야훼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거하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영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로 판단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심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때 넘치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풍성한 그런 열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거아와 가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약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대로 악한 자들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들을 다 소망이 없도록 끊어버리는 전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통치는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편 146편 10절 본문입니다. 자, 시작. 시온아, 야훼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세계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참 간사한 면이 많아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잘해주고 또 그렇게 살잖아요. 이걸 보상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나를 해코지라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항상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하셔서 사랑하시고, 단 중요한 게 뭐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언약대로 세우셔서 복되게 그를 이끌어간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야곱이란 말은 원래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사기꾼.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그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다음에 자, 이 야곱이 주님과 야복 강가에서 기도 가운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변하거든요. 야곱이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 야곱이 여기 사기꾼인데요.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눈이 어두웠을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 형 야곱의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내 아버지 이삭의 눈이 멀었는데 형 예서에게 복을 주고자 하니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손에 딱 줍니다. 야곱 역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요, 그 눈먼 이삭 아버지의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서입니다. 예서 아니잖아요. 내가 예서입니다 그래요. 예서라고 하니까 얘가 예서냐? 근데 목소리는 야곱 같다 그래요. 근데 내가 몸을 한번 만져볼 수 있겠니? 왜냐하면 예서는 굉장히 그 남자다웠던 것 같아요. 털이 무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한번 잡아보자고 하니까 손을 딱 내미니까 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염소털입니다. 양털이에요. 이 모든 것 다 가장해가지고 거짓으로 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드디어 말이죠, 이 애굽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챈 거예요. 에서가 사냥터에 돌아왔죠. 그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챈 걸 알고 이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하단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그 예정에서 밤이 되어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땅을 또 침대 삼아 또 하늘의 별들 모든 하늘의 모든 하늘을 또 이렇게 이불 삼아서 자 이렇게 한 돌을 취하여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꿈을 꾸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잠자는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야훼인이 그래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야곱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선포하게 될 것이요.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선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삼중 축복으로 넘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 가운데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절이 너무나 멋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이것은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걸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가 복을 받을 때 성숙된 인간은 아니었어요. 항상 그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연단과 시련 이 과정을 통해서 다 훈련시키신 다음에 자,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받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내 모든 삶을 다 의리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들은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먼저 기도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면요 죽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호흡만 숨 안 쉬면은요 뇌가 다 망가진대. 그래서 결국은 죽는데요. 자, 그런데 기도가 영적으로 뭐냐면은요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기도를 쉬면은 영이 죽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한 거거든요. 자,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야, 기도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소통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소통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게 영적인 소통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의 통로예요. 자, 기도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 기도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인즉 다 의인의 간구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의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치료함 받게 되죠. 심지어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귀신을 그 딸에게서 쫓아주셨고 그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현지인 사역 가운데 참 질병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3살 어린 딸을 둔 그 어머니가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 많은데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떤 자매님은요, 유방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주님은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방암을 완전히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간증을 저는 직접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주님의 치유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더 나아가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김으로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이고 너희 모든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내 행사를 야곱께 맡기라. 자,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으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자, 또 시편 37편 5절 6절에 우리가 잘 알죠. 시작. 내 길을 야곱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계획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평지가 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이루셔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맡긴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믿음이 깔려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뭘 믿어요? 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뭘 믿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못 믿질 않아요. 믿는데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말씀 믿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또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먼저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 그리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 모든 질병에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는 자,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길을 예비해 두셨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이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냥 내가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진을 파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능력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많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맡길 때가 많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도 나에게 맡길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서 주님께 의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자, 세상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을 많이 두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제 살만 하는데 갑자기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어요. 참 허무하죠. 뭔가 이제 정말 물질에 쓸만하다 해가지고 살만해서 좀 즐기려고 하는데 생을 마감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 많은 소득을 거두어서 창고가 모자라 창고 2개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모든 수확물을 2개 창고에 가득 채우고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제 이 사람의 수고한 모든 가치가 내가 평안한 거야, 이 쉬는 것으로서 만족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다는 경고장을 날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이 재물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생을 거두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권력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고 살다가 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 딱 내려오면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된 것을 노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풀처럼 다 사라져버린다. 영광도 다 사라져버린다. 정말 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을 정도로 보면은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충만한가를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을 잘 만나가지고 명예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권력도 졌죠. 뿐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되었죠. 또 삶의 부와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 이만하면 만족하며 살만한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희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반문하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반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미래의 소망이 있고 또 미래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줬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죠.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함락하고 또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언제 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과연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과연 그 약속은 지켜질까요? 환경을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미래의 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희 목사님을 잘 알죠, 그죠? 정희 목사님 그러면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정희 목사님 책 4권을 헝가리어로 번역을 했어요. 최근에 그 책을 제가 보게 됐죠. 근데 4차원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Fourth Dimension이라는 것이고요, 헝가리 말로 네데딕 디멘조라는 책인데요, 제가 그 번역한 책을 다시 읽어보게 돼요. 최근에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정희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폐병으로 쓰러졌어요. 폐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도 못 들어가고 폐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이 청년을 보더니 얼마 있지 않아 죽겠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참 잘했고 공부를 잘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한 것이 다 들린 거예요. 아,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대화 가운데 자, 대나무가 뭐냐 영어로, 그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대나무가. 근데 이 조인기 청년이 이야기를
뱀부 아니 뱀부 배나무가 뱀부잖아요. 헝가리말 뱀부스라고 그러는데 뱀부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네가 알아. 근데 젊은이가 이렇게 단어도 많이 알고 영어도 잘하는데 이렇게 폐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안타깝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질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피를 토하고 소망이 없이 살고 있던 어느 날 누나의 친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조영기 청년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나 좀 고쳐주소, 나 좀 고쳐주소 기도하는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내가 예언권사는 통화처럼 뛰리라. 그리고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야의 라파 치료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조 목사님의 폐병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요. 신학교 들어가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불광동 대조동의 깨밭에다가 정말 구멍이 뻥뻥 난 천막으로 순복음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6.25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피폐했죠. 사람들은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을 모을 때 된장 풀어가지고 큰 죽을 쓰면은요,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막 파리떼가 몰려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러죠. 그 정도 어려울 때. 근데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안 온대, 안 와. 얘가 지옥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좋아하네. 지옥이 여기다, 지옥이다. 여보다 더 나쁜 지옥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막 그러더래요. 막 비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때 조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부유케 하실 하나님, 우리가 잘되게 하실 하나님은 어디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요한 3서 1장 2절이 딱 요한 3서 1장 2절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함께 합독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엄청난 이 메시지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이루심의 팩트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져서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 있다. 치료된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힘차게 전해요. 그래서 깨밭에서 나와가지고 서대문으로 옮기고요. 서대문에서 교회가 붕대니까 예도로 옮겨서 예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 지구를 117바퀴를 돌면서 전 세계 5대양 6대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셔서 지금은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복음의 성도로서 이 영적인 레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삼중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내가 꿈꾸고 도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 잘 나가던 일들이 어떤 이유로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리하고 맡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새롭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